네, 수요일의 시간에는 다윗의 세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자신의 삶에 다가온 장애물들을 하나 둘씩 넘어가죠. 그런데 다윗의 삶은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장애물의 연속이었습니다. 지난 수요일의 시간에 살펴본 다윗의 삶에 닥친 또 다른 장애물 기억나시나요? 사울이 다윗에게 자신의 사위가 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불과 얼마 전에 자신한테 창을 던진 사울인데 그 사울이 자신의 사위가 되라고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당연히 왕의 사위가 될 자격이 있었지만 자신이 한 약속을 깨뜨리고 다윗에게 자신의 사위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새로운 조건을 제시하죠. 어떤 조건이에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더 많은 공적을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표면적 이유일 뿐이었고요. 사울의 속마음에는 만약에 다윗이 이 조건을 받아들여서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간다면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빌려가지고 다윗을 제거할 생각이었죠. 기억나시죠? 그런데 다윗은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나는 왕의 사위 될 자격이 없다라고 겸손하게 말하면서 그렇게 제안을 거절하는 거죠.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제거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지난주 말씀 말미에 보면은 사울에게 두 번째 기회가 다가오지요. 사울의 또 다른 딸이 있었는데 누구예요? 미갈. 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는 다윗을 사랑하는 자신의 딸 미갈을 구실로 삼아서 딸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명분까지 이용해가지고 사울은 다윗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두 번째 기회를 어떻게 활용했을까요? 그리고 사울은 자신의 목적대로 다윗을 제거했겠습니까?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8장 22절인데요. 우리 22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아멘. 사울은 자신의 딸 미갈이 다윗을 좋아한다는 말을 듣자마자 다시 한번 다윗을 자신이 만든 함정으로 끌어들입니다. 지난번 살펴본 말씀에서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사울에게 내 사위가 되라, 다윗에게 내 사위가 되라 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울이었죠. 본인이 직접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22절의 말씀 보면 어떻게 해요? 자신이 이번에 말하지 않고 신하를 보내게 되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동원함으로 다윗으로 하여금 자신의 제안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사울은 일을 꾸민 겁니다. 이처럼 사울은 다윗을 제거하고자 하는 악한 일에 굉장히 현명하게 대처합니다. 한 드라마 대사처럼 악은 이렇게 지혜롭고 성실하죠. 그가 자신의 신하들에게 당부한 내용이 22절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요, 일단 사울이 보낸 사람들이 다윗을 어떻게 해요? 칭찬해요. 그의 마음을 안심하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조건을 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의 사위가 되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 오은영 선생님이 현명한 부모가 자녀에게 가져야 할 대안법대로 다윗을 먼저 칭찬하고 그의 긍정적 대답을 유도하는 거죠. 근데 이 말을 들은 다윗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본문 23절 있습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아멘. 다윗은 이번에도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거절합니다. 자신이 사울의 제안을 두 번이나 거절하는 이유, 그 이유를 우리 오늘 본문 23절에서 알게 되는 거죠. 다윗이 지난번과 이번에 두 번이나 그렇게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거절한 이유는 그럼 뭐예요? 23절에 말씀 보면은 자신이 왕의 사위가 될 형편이 안 됐던 거예요. 그 당시 한 남자가 한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그 여인의 집안에 걸맞는 지창금을 가져와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다윗이 결혼하는 여인은 어느 집안의 딸이에요? 왕의 딸이죠. 비록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천부장이라는 직책을 감당하고 있었지만 왕의 사이가 될 만한 재력은 안 됐던 겁니다. 그 재정력 상당히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계속해서 왕의 사이가 되는 일을 거절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사명을 본문 2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 대신 지창금을 주지는 않는 왕의 신하들이죠. 진정으로 다윗을 아꼈더라면 그럼 내가 좀 도와줄게 할 법한데 이들은 그런 소리는 안 하고요. 다윗에게 들은 그대로를 돌아가 사울에게 전하게 됩니다. 본문 24절 말씀 있습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고이다 하니. 아멘. 24절에 나오는 이러이러하게라는 그 말씀 보이시나요? 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러이러하게로 번역되어 있잖아요.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reported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번역할 때, 성경 번역할 때 믿음의 선조들이 사울의 상의 말씀을 그 흐름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적절한 한국어를 사용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말을 들은 자신이 형편이 좋지 않아서 왕의 사이가 될 수 없다 말하는 다윗의 말에 그러면 사울은 이같이 전하라 라고 말하죠. 본문 25절 있습니다. 사울이 말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더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아멘. 신하들이 일어난 다윗의 거절 이후에 사울이 다시 조건을 제시하죠. 그 내용은 뭐예요? 금전적인 것보다 더 힘든 일, 몸으로 때워야 하는 일,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해야 하는 일을 그렇게 제시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없는 사람들은 몸으로 때워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사울이 내린 조건은 그래서 자신의 사이가 되기 위해서는 지창금이 아니라 목숨 걸고 블레셋 사람과의 전쟁에서 그들을 해치우고 그 증거로 포피 100개를 가지고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도 있었죠. 혹시 귀무덤 아세요? 귀무덤? 네. 임진왜란을 일으킨 푸신수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장군들의 공적을 확인해야 되는데 조선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조선인들의 코와 귀를 베어오라 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장군들이 돌아와서 제가 이러이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부풀어지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를 갖고 오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네, 조선인들의 귀와 코였습니다. 그래서 장군들이 귀국할 때 다시 일본으로 돌아갈 때 소금에 절여가지고 게장에 그것들을 담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 교토에도 그 당시 그들이 가지고 온 코와 귀를 묻은 기무덤이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일을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다윗에게 명령한 거죠. 아마도 사울은요 이 모든 것을 염두하고 다윗에게 이 조건을 제시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윗이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왕의 사위가 되지 못하는 것이 지창금 때문이라면 곧바로 이러한 조건을 제시함으로 다윗의 목숨을 블레셋인들과의 전투에서 빼앗으려 한 것이죠. 그런데 다윗의 반응은, 다윗의 모습은 사울의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우리 26절, 27절 말씀 볼까요? 26절, 27절 있습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27절이요.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아멘. 다윗은요 사울의 조건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생각보다 먼저 움직여요. 블레셋인들과 전쟁하고요. 그
그들의 포피를 가져오는 일을 성공하게 됩니다. 마침내 왕의 사이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다윗이 가지고 온 블레셋 사람들에게 포피의 양이 사울이 제시한 것보다 더 많은 200개였어요. 그러고 우리는 본문 26절과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그 당시 모든 유대인들은 생후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포피를 가져왔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최소한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과의 싸움을 하였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 그가 비록 10대였지만 천부장으로서 자신의 휘하의 군인들을 통솔하는 통솔력이 있음을 말해주는 일이 됩니다. 생각해볼까요? 어떤 군인이 자신의 상관의 결혼을 위해서 목숨을 바칩니까? 그만큼 다윗은 자신이 지휘하는 부대를 통솔하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자기 휘하의 군인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음을 26절과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았다면 아무리 다윗이라고 하지만 혼자서 200명을 이긴다는 것은 아마 불가능한 일이었을 거예요. 다윗은 어린 나이였지만 천부장으로서 군인으로서 자신의 부하들로부터 존경받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윗이 가져온 결론을 보고요, 사울은 놀랍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사울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아마 모든 방법을 동원했을 겁니다. 블레셋 애들에게 전갈도 보냈을 거고요. 더 나아가 다윗 희와의 군인들에게도 뭔가 귀뜸을 해주지 않았을까. 어떤 변수 생기지 않게 이번 기회에 반드시 다윗을 제거하려고 그 모든 계획이 절대 실패하지 않도록 왕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지 않았을까.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사울의 모든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죠.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그가 예상한 것보다 다윗은 더 빠르게 용맹하게 움직였고 자신들의 부하들을 잘 통솔했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고 그 길을 만드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골리앗을 이긴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닌 일, 10대 7개월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함께 하셔서 다윗을 지키심을 사울은 다시 한번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28절, 29절 말씀 볼까요? 28절, 29절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함으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대적이 되니라. 아멘. 우리가 앞서 살펴본 사울이 아무리 상황을 통제하려고 해도 통제되지 않았죠. 오히려 그 모든 상황은 사울에게 더 안 좋게 다가왔습니다. 자신의 예상을 뛰어넘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요, 그가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 이것이 사울이 내린 결론이었고 그 결론으로 말미암아 사울은 본문 28절과 29절의 말씀처럼 다윗을 더욱더 두려워하게 되죠. 그리고 사울뿐만 아니라 다윗의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다윗은 자신의 위상을 높여갑니다. 우리 본문 마지막 30절이죠? 30절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다윗을 제거하려고 하였던 사울, 그런데 그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사울, 더 나아가 사울의 예상을 뛰어넘는 전가를 올린 다윗. 우리는 이 사울과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소망하기는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이 우리의 삶과 신앙의 바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중요한 건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예.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에서 사울은요, 하나님이 자신과 같이 계시지는 않았죠. 하지만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왕이라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역량을 동원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처럼요, 사울이 처음에 다윗과 결혼시키려 했던 딸 누구예요? 메람. 메람의 결혼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가 지금 자신의 딸 미가를 다윗이 아니라 메람 때처럼 다른 가문의 사람과 결혼시켰다면은 그에게 따라올 경제적, 정치적 이익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것마저도 포기하면서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다윗을 제거하려는 거죠. 자신에게 가져올 경제적, 정치적 이익까지도 포기한 채, 그러니까 집착금도 포기한 채 지금 사울은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을 제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왕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 다 했는데 그가 깨달은 것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내가 한 모든 게 물거품이 된다는 것이었어요. 반대로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사울이 쳐놓은 그 모든 장애물들을 뚫고요, 그 모든 일들을 해낼 수 있었음을 오늘 부분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울은요,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실행했습니다. 단 하나만 빼고 말이죠. 누구 없이? 하나님 없이. 사울은 하나님 없이 자신이 가진 경제적 위치와 정치적 위치와 여유를 가지고요, 적정한 사람들을 다윗에게 보내고 적당한 사람들을 블레셋인들에게 보내고 한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으며 다윗을 제거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울이 생각하기에 다윗이 누구와 함께해요? 하나님과 함께 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철저히 준비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는 뭐예요? 사울의 완전한 패배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없이 하는 계획은, 하나님이 그 중심에 없는 계획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는 일은요,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잘 되기가 어려워요. 지금 잘 되는 것 같아 보여도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결국 그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잘 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래요? 오늘 말씀이 증거하는 사울의 경우처럼 그 일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죠. 아무리 그 일을 나의 모든 역량을 통해서 잘 준비한다 해도 그 일에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면 그 일 결국 잘 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빗대어 시편 기자는 다음같이 말합니다. 우리 찾아볼까요? 127편 1절. 시편 127편 1절. 시편 127편 1절. 시편 127편 1절이요. 네,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며 파수꾼에 깨어 있으니 헛되도다. 아멘. 오늘 말씀에 딱 적용되는 말씀이죠. 우리 잠언 16장 9절 말씀 찾아볼까요? 잠언 16장 9절 말씀. 16장 9절 말씀. 제가 성경으로는 구약 928페이지에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 예,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하는 계획,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이 계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일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요, 오늘 말씀 나온 사울의 경우처럼, 그리고 시편과 잠언의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수고는 헛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소망하기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의 모든 계획에 하나님이 계시고 헛된 발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다운
삶과 신앙을 쌓아가실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어떤 거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로 살펴볼 사울은 하나님 없이 그 모든 것을 진행했기에 모든 일을 숲으로 돌아갔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울처럼 그러나 주도 면밀하지 못했지만 자신의 삶에 닥친 어려운 장애물들을 모두 넘어간 사람이 등장하죠.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상대적으로 왕인 사울이 가진 역량보다 사울이 가진 인맥보다 모든 것이 부족했어요. 아무리 골리앗을 쓰러뜨렸다고는 하나 분명 얼마 전까지 평소에는 뭐 하던 사람이에요? 들에서 양치던 사람이었어요. 왕에 비해서 그러므로 다윗이 가진 것이라고는 보잘것없는 수준이었죠. 그러나 다윗은요, 사울이 자신의 힘나는 데까지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짜놓은 그 모든 장애물들을 넘어갑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사울과 반대로 다윗의 삶에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죠. 그 모든 일에 그의 삶과 신앙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사울에 비해서 가진 것이 일천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비록 지금은 다윗이 사울보다 가진 것이 적고 내세울 만한 것이 없어도 그의 마음과 삶과 신앙에는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느꼈고 발견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모습은 사울과 비교할 만한 것이 없을지라도 사울과 비교할 만한 것이 눈 씻고 찾아보려 해도 없을지라도 문제 없습니다. 우리가 동남아 가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뭐예요? 노프라고 그러면서 노프라고. 비록 지금은 낮아 보여도 사울보다 나은 것이 없어 보여도 그래서 다윗은 괜찮아요. 다윗은 앞으로 잘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과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에 있어, 우리의 신앙에 있어 하나님이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요, 아무리 계획하고 노력해도 결국 그 일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 좋은 일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비록 지금 아무것도 가진 건 없을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결국 그 삶과 신앙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소망하기는 저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의 모든 계획에 하나님이 계셔서 세상은 우리를 의아하게 생각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그 모든 일들을 뚫고 나아가실 수 있는 여기서 귀한 성도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을 계획한 사울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와 반대로 하나님과 함께 사울이 계획한 그 촘촘한 거미줄 같은 계획을 넘어간 다윗을 만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성경은 무엇이 더 현명한 모습이라고 말합니까? 두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과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입니다. 비록 지금은 약하고 볼품없어 보여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결국 승리의 길입니다. 바로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하나님 없이 화려한 삶보다 비록 지금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진정 하나님 믿는 사람의 삶이에요. 소망하기는 남은 3일의 시간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열심히 귀한 성모님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